자, 하나님의 섭리에는 소위 세 가지 W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첫 번째 W는 영어로요, Word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두 번째 W는 will인데 하나님의 뜻 혹은 하나님의 의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했을 때 이 하나님의 뜻이 말씀보다는 더 분명하고 더 구체적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계시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 W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문제 W입니다. 이것은 영어로 way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혹은 하나님의 길, 또 하나님의 장소, 하나님의 때,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말로 the way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물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곤 하지만은 이것 가지고는 불충분하다는 거죠. 구체적인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읽고 묵상합니다. 그 가운데 두 번째 뜻을 압니다. 거기에는 물론 치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W, the way of God이라는 하나님의 방법을 아는 데는 굉장히 소홀히 하고 관심이 없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는 열심히 잘하고 있지만은 이 하나님의 방법, 이 방법 앞에는 그 방법을 넘지 못하고 실족하기도 하고 그리고 방황하기도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 좋은 예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건져내셨습니다. 자,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시고요. 그리고 그들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출애굽시키셨다는 것,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적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이 변함이 없죠. 자, 그런데 목적지인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과하게 하신 그 웨이,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은 광야의 험한 길이었습니다. 자,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을 통과하게 되면 일주일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그마치 40년을 그들을 우회시키셨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이 사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알았는가? 몰랐다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를 않았습니다. 오직 목적지만 바라봤습니다. 자, 그렇게 출애굽을 한 이후에 걸리는 시간도 시간이지만은 길이 험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불신앙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세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죠. 방법에는 관심이 없다가 나중에 야단을 치는, 또 다윗의 경우도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일생 중에 제일 멋있는 순간은 언제였을까? 그러면은 주일학교 아이들은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을 때가 가장 멋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그런데 그보다 더 멋진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새의 8 아들 중에서 형 7을 제쳐놓으시고 막내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게 되는 그때가 가장 멋진 순간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이 다윗에게는 시련의 때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백성의 마음이 다윗에게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울 왕이 알게 된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다윗의 고난의 행군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10년을 추격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10년 동안 처절하지 않지 아주 고통스러운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장차 임금으로 정하셨다는 증거, 즉 말씀과 뜻이 다 있습니다. 자,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는데, 그런데 그 기름 부음과 그 약속이 어떤 대가를 요구하는지, 즉 하나님의 방법을 다윗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뒤집어 얘기해 보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10년 동안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다윗을 인도하실까 이것을 알았다면 하나님 기름 부음을 제가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혹시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지나간 이후에야 하나님의 일하신 그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넘어가 보면은요, 창세기 16장의 아브라함을 보면 그 전장인 15장에 나타나는 그 아브라함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바로 앞장인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고 있지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겨우 한 장 넘긴 것뿐인데 완전히 180도 다른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아마 남편분들은 이런 말씀 들은 적이 있으실 겁니다. 아내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입니까? 들을 말이 있고 듣지 말아야 될 말이 따로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함부로 말을 들어서는 안 됐는데 그냥 이 아브라함이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아내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면은 아브라함이 아내를 불러놓고 그리고 심각하게 의논을 했어야 한다는 거죠. 생각이 됐습니다. 더구나 이런 경우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믿음의 사람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해요? 교회로 쫓아가야지 않습니까?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은 이런 것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했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그저 아내의 말 한마디에 덥석 하갈을 첩으로 맞아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게 됐습니다. 자, 이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질문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타락했나? 세상과 타협을 했는가? 믿음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인가? 자,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을 비판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자기 나름대로의 고민을 안고 있었을 것이라. 그게 무엇입니까? 자, 15장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 택함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은 16장에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신의 믿음과 그리고 현실 사이의 그 괴리 속에서 이 아브라함은 갈등을 하고 고민을 하게 됐다는 것. 아브라함의 믿음은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식을 주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인 것인지.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늘의 별은커녕 자식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고민, 아브라함의 갈등이 여기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믿음은 버릴 수 없지만 그렇다고 현실을 외면할 수도 없구나 하는 거죠. 현실은 사라가 시간이 지나도 아기를 낳지 못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고민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러한 고민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즉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모든 신앙인들이 갖게 되는 공통적인 고민이요, 갈등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믿는 자로서 믿음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나 옳다는 것을 믿습니다. 지금 찬양 들은 대로 하나님 완전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실 줄 믿지만은 우리의 몸은 병들 때가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실 줄은 믿지만은 그런데 현실 가운데 어려울 때, 어려움을 겪을 때가 상당히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샬롬 평화의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래서 그렇게 믿지만은 우리 주변에는 또 우리가 늘 듣는 모든 소식들은 불화와 다툼과 전쟁이 그치지를 않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의의 길로 인도하실 줄은 믿지만은 늘 시험과 유혹이 그치지 않는 그런 삶을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갈등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는 거예요. 믿음을 버릴 수도 없고 현실 생활을 외면할 수도 없고 이런 처지에 놓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고민은 이런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워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위 will이라는 거,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의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갈등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뜻을 바로 알아들었는가? 혹시 내가 막 흥분해서 착각했던 것은 아닌가? 아니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못 이해하고 받아들였던 것은 아닌가? 이런 고민들이죠. 스마트폰을 새로 사게 되면은요, 젊은 사람들이 아닌 이상은 이게 뜻대로 잘 작동하지를 않습니다. 뭐 사용 설명서가 있는데도 이게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단 켜가지고 여기저기를 눌러봅니다. 뭐 이것도 눌러보고 저것도 눌러봅니다. 뭐 그렇게 해서 잘 안 된다는 거 잘 알지만은 뭐 때문에요? 혹시 이거 누르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저것을 눌러보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기다려도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것저것을 눌러보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저런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사라의 머리에서 나온 타결책이 무엇인고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전제 자체가 이미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일구이연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늘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내일 그것을 취소하시는 그런 하나님, 이중인격자가 아니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라에게서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그것을 들여다보면 이 사라는 아직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여인이었다는 것. 그래서 그냥 그는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그런데 이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 그리고 우리 성경 보면 사라가 하는 말이 반말로 전부 기록이 되어 있죠. 반말로 기록되어 있고 이 아브라함에게 명령조로 말을 한 것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2절 말씀을 보면 사라는 믿음이 아주 연약한 여인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볼 때 공초가의 단계를 뛰어넘어서 경초가쯤 되지 않을까. 자, 2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 말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을 가보게 되면 내용이 다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야훼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시니 내 몸종을 받아 주십시오. 그 몸에서라도 아들을 얻어 대를 이었으면 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든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을 잃지 않는 그런 범위에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인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착한 신앙인들은
착한 신앙인들은 누구라도 언제라도 이런 문제에 부딪힐 수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선택한 것은 믿음도 버리지 않고 현실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제3의 길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대로 하갈을 첩으로 얻어서 자식을 보는 것이었는데, 사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주 큰 실수였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은 꼭 사라를 통해서만 자식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이죠. 설교 초대 말씀을 드린 그 세 가지 W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은 알았는데 이들이 무엇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잘못된 방법을 이렇게 택하게 됐는데, 자,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짚을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실수, 첫 번째는 내 믿음으로 하나님을 도와드리자 하는 이런 마음. 어폐가 있는 이야기 같습니다만은,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지불식간의 신앙생활 중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한다니까요. 이런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부지 중에 이런 행동을 합니다. 내 믿음으로 하나님을 도와드리자. 아마도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일이 잘 안 풀리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힘드신 모양이다, 혹은 하나님이 잊어버리셨는가 보다. 그러니까 내 믿음으로 하나님을 도와드리자, 이런 경우. 자, 두 번째는 내 믿음을 내가 도와주자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아브라함과 하와가 한 행동이 자기들 믿음을 자기들이 도와주자라고 했다는 것인데, 이런 염려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다가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기 쉽겠다. 이런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돕자,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자, 이런 경우라는 거죠. 하나님을 도와드리자, 아니면 내 믿음을 돕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은 믿는 사람들 중에는, 그것도 나름 난 믿음이 좋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러한 실수가 사실은 적지 않게 나타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의 도움도 필요로 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믿음은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습니다만은 이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무언가를 내가 더하고 내가 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라면 끓이기로 비유를 곧잘 합니다. 라면 다 끓이실 줄 아시죠? 라면을 끓이려면 먼저 냄비에 물을 붓고 그리고 불에 올려놓습니다. 자, 그런데 옆에 있는데 막 배가 고픈 겁니다. 빨리 끓지는 않고, 그래서 그때부터 냄비를 째려봅니다. 쫙 째려봅니다. 그러면 더 빨리 끓을 줄 알고 확 째려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냄비를 그렇게 째려보든 그냥 앉아있든 오븐은 다 똑같은 오븐인데 째려보면 더 빨리 끓을까 봐 끓어라 하면서 냄비를 계속 째려본다. 더 빨리 끓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아브라함과 사라도 지금 급한 마음에 어떻게 해요? 냄비를 째려보고 있다는 겁니다. 때로 우리도 이렇게 째려보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는 거죠. 자, 아브라함이 그 연약한 믿음을 극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나가는데, 예를 들면 창세기 22장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만큼 큰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몸소 부딪혀 나가야 될 많은 장애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몸소 부딪혀 나가야 됩니다. 그 세월이 75세의 부름을 받았으니까 25년의 세월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25년의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 자신조차도 그것을 축소시켜 줄 수 없는 것. 안쓰럽더라도 아브라함이 이 과정을 잘 감내해야 장차 믿음의
조상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이런 거죠. 자,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지금도 어떻게 해요? 달려가노라. 기다리며 인내하며 지금 사도 바울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정도의 아브라함의 믿음이라 사도 바울의 믿음이라고 한다면은 이 믿음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지금도 잡으려고 쫓아가고 있는 중이다. 만약에 아브라함이나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는 이 길이 싫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싫습니다. 불편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참지 못하겠습니다 해서 도망을 하거나 다른 방법을 모색을 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믿음의 테스트에서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얻기는 얻었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6장의 이스마엘 출생 사건은 아브라함에게 뭐예요? nothing입니다. 무효다. 아브라함아 원점으로 돌아가라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마엘로 인해서 가정불화 요인이 됐다 할지라도 원점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돌아갈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실수를 했더라도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죠. 자, 두 딸이 결혼을 했어요. 손주들을 봤는데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딸 내외들이 전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손주들을 돌보는 것이 이제 큰 문제가 됐습니다. 더구나 유치원을 다 마치고 올해 초등학교를 입학을 한 애가 있어요. 그런데 유치원 때하고는 완전히 상황이 다른 겁니다. 그 딸들, 그 자녀들이 자신들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설 자리를 찾기 위해서 그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물론 부모 입장에서 많이 안쓰러운 그런 마음이 있지요. 그런데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안쓰럽다고 해서 자식이 감당해야 될 일들을 부모가 전적으로 나서서 대신 해준다고 한다면은 그 자녀들은 그 세상에서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는 그 능력을 얻을 기회를 상실할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몸부림치도록 내버려둬야 되는 거죠. 물론 힘되는 대로 조금씩 힘을 보태기는 해야 되겠지만은 그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믿음을 얻고요,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고 경험을 얻고 삶의 투지를 얻을 수 있는데 안쓰럽다고 부모가 모든 것들을 대신 짊어진다면은 그 자녀들은 그런 것들을 얻을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거죠. 부모가 할 일은 따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우리가 격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축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내하며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 가운데 다스리시는 방법, 우리를 다스리는 방법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큰 마음을 가지고 볼 때에 이 아브라함이 무엇을 잘못했다라기보다는 아브라함의 생각이 어때요? 짧았다는 거죠. 생각이 짧았다. 무슨 생각이 짧았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생각이 짧았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은 좀 더 기다렸어야 합니다. 그걸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됐죠. 영어적인 표현으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easy come, easy go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죠.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잃어버린다. 믿음 생활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능력에 따라 당신의 일을 성취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서두른다고 해서 같이 동달아 서두르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을 했다고 한다면은 쉽게 요동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줄 믿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런 기회, 그런 시간을 드리는 것,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생각이 짧았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실 줄 믿고 좀 더 기회를, 좀 더 시간을 드렸어야 했는데 그만 너무 성급했다는 거죠. 자, 오늘 가족 축복 주일입니다. 가족들은 많습니다. 가정 공동체가 있고요, 교회 식구들도 있고요, 또 이 사회 공동체, 나라와 민족의 공동체도 있습니다. 이 모든 가족 공동체들을 여기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장차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그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사실 가장 방해됐던 장본인이 누군가 할 때에 사라처럼 보이지만은 사라는 아닙니다. 사라가 행동대장 역할을 하긴 했지만은 아브라함 자신이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비켜섰어야 된다는 거죠. 가장 아브라함이 비켜섰으면은 모든 가족들이 다 그 뒤로 물러섰겠지요. 그 드라마를 보면 상감마마가 납실 때 그 앞에서 막 외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외칩니까? 상감마마 납신다. 비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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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라.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비켜서야 된다는 겁니다. Get out of the way죠. 내가 방해가 되기 때문에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비켜 서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 나의 모든 영리함, 나의 모든 염려, 나의 편협함, 이 모든 것들이 비켜서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비켜서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고 당신의 복을 부어주시고 당신께서 책임져 주시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